이 시간에는 교리 논쟁, 제한 속죄론과 보편 속죄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주의자와 알미니안의 어떤 그 교리에 있어서의 어떤 견해 차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한 속죄론 그리고 보편 속죄론 이렇게 있습니다. 과연 이 논쟁이 어떻게 도출되었고 또 그 논쟁의 핵심 요지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우리 크리스찬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아두어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사실 칼빈주의자들이나 알미니안들 모두 다 저는 크리스찬이다. 기독교인 예수 그리스도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모두 같은 우리의 한 지체이다. 다만 그들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 부분을 강조하는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가에 있어서 그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그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온전한 것이 오기 전까지는 부분만을 안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 사도 바울 선생께서 선포를 해 두셨는데, 알미니안들이나 그리고 칼빈주의자들이 일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서로를 이렇게 적대시하게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이 논쟁은 1530년대를 전후에서 일어난 그런 논쟁들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무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의 그런 논쟁입니다. 500년 뒤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했고 왜 그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했을까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칼빈주의자들이나 이 알미니안들 모두 다 그 크리스찬이라는 점, 서로의 다른 부분을 부각시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이 무엇이었고 그들이 어느 부분에서 서로 오해하고 반목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광신대학교 명예교수이신 조봉근 박사께서 존 칼빈의 제교리 시리즈 9번째 제한 속죄론 이렇게 해서 쓰신 글이 인터넷에 있어서 그걸 이제 출력을 해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2019년 8월 11일자로 이제 올려졌네요. 저는 이제 이분이 어떤 분인지는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글을 읽어보니까 상당히 이 논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정확하게 기술을 해놓은 그런 내용이어서 이 글을 좀 참고로 해서 오늘 묵상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초반부에 이제 이 논쟁의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먼저 정리를 해두고 계시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는가? 아니면 택함 받은 자들만을 위하여 죽으셨는가? 이것이 논쟁의 핵심이다. 논쟁의 출발점이다라는 것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는가? 아니면
택함 받은 자들만을 위하여 죽으셨는가? 자, 여기에서 이제 택함 받은 자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택함 받은 자라는 이 표현에 이제 그 집중을 해서 보면 칼빈의 이제 이중 예정론을 전제로 한 예, 그 표현임을 우리가 이제 알고 가야 됩니다. 알미니안들은 이 이중 예정론 자체를 부정합니다. 칼빈은 이중 예정론, 이 이중 예정론도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오거스틴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그래서 오거스틴이 이제 이중 예정론의 관점에서 성경을 이제 이렇게 이해를 했고, 칼빈 또한 그러한 오거스틴의 이중 예정론을 이제 그 받아들여서 이 이중 예정론을 전제로 이제 성경을 그 이해하는 그런 이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 조봉근 박사님이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는가? 아니면 택함 받은 자들만을 위하여 죽으셨는가? 이런 이제 질문을 던졌을 때 여기에 택함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그러한 이중 예정론을 이제 논리적 전제로 해서 시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사실 여기에 택함 받은 자들은 이중 예정론에 의하면 그 반드시 구원받는 자들의 한정에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바꿔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는가? 아니면 구원받을 자들, 구원받을 자들만, 구원받은 자들, 구원받을 자들만을 위해서 죽으셨는가? 이렇게 바꿔서 읽으면 사실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종국적으로 가서 구원받는 자, 그리고 종국적으로 가서 구원받지 못하는 자. 이렇게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종국적으로 구원받는 자는 어떤 자이고 종국적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그것을 우리 인간의 그 한정된 그런 능력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의 이제 백보자 심판, 마지막 그 최후의 심판 때에 불못에 던져질 자들이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고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고, 그리고 그 생명책에 이름이 여전히 기록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되는 자들이 바로 이제 구원받을 자들인 것이죠. 종국적으로 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칼뱅 선생은 그런 결론적인 어떤 측면에 먼저 방점을 딱 찍어서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 이 두 부류가 있는 것이고, 이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처음부터 그걸 정해 두셨다. 이렇게 이제 그 관점을 가지고 갑니다. 그 부분이 이제 사실 그 결론적으로 천국 갈 자, 지옥 갈 자, 이것이 이제 나뉘어지는 것, 이거에 대해서는 알미니안들도 뭐 전혀 그 반론을 가질 이유는 없지요. 당연히 그거는 당연한 귀결이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양이냐 염소냐. 예. 양이냐 염소냐 이 둘 중에 하나. 그 결론에는 모두 다 동의하는데 이러한 양과 염소를 창세전에 하나님이 다 정해두셨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인정할 것이냐, 인정하지 못하느냐, 이거에 따른 이제 관점의 차이입니다. 뭐 저는 이제 제가 성경을 묵상한 바에 의하면 이제 칼뱅 선생은 지옥 갈 자, 지옥 가지 못할 자, 전국적으로 둘 중 하나 아니냐? 그러니 그 당초부터 하나님이 그 둘 중에 하나로 이렇게 예정하셨다. 그래서 이제 이중 예정론 이렇게 이제 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삼중 예정론의 관점입니다. 반드시 천국 갈 자, 반드시 지옥 갈 자, 그리고 그 가운데 영역에 본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는 자, 이렇게 저는 이제 세 부류로 예정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그 저는 성경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세 부류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결국 결론에 가서는 천국 갈 자, 지옥 갈 자, 양 아니면 염소 이렇게 판가름이 나는 그것은 둘 중에 하나로 결론 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정하실 때에 이렇게 그냥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 그 둘 중에 하나로만 이렇게 예정을 하셨는가? 아니면 천국 갈 자, 지옥 갈 자 또는 그 경우에 따라서는 천국에 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옥에 갈 수도 있는 그렇게 미정 상태로 그 예정을 하셨는가 하는 문제는 또 완전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 삼중 예정소 예정 그 예정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삼중 예정론의 관점에서 성경을 이렇게 그 이해를 하면 전체가 다 이렇게 순조롭게 이해가 되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삼중 예정론이 맞지 않은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이중 예정하셨는지, 삼중 예정하셨는지, 사중 예정하셨는지, 오중 예정하셨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나중에 백부자 심판대 앞에 가서 하나님께 여쭤봐야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내역인데, 우리가 이 성경 66권의 그 말씀들을 토대로 해서 쭉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도출을 해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도출을 해보면 저는 이중 예정이 아니라 삼중 예정으로 이렇게 그 보여진다 이런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한 속죄론이냐 보편 속죄론이냐 이것의 출발점이 던지는 질문. 그러니까 어떤 단어로 이렇게 압축해서 표현을 해놓은 것하고 어떤 그 질문 자체를 좀 이렇게 정확하게 완전한 문장으로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조봉근 박사께서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는가? 아니면 택함 받은 자들만을 위하여 죽으셨는가? 바로 이 논쟁의 그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질문, 제한 속죄론에 동의하십니까? 보편 속죄론에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조차도 이해하기가 힘들죠. 예. 개념을 정의하는 것, 이것이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건데, 모든 논쟁에 있어서 그 전제 개념 자체를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면 계속 평행선을 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압축된 어떤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 논쟁을 정확한 문장으로 표현해서 보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는가? 아니면 택함 받은 자들만을 위하여 죽으셨는가? 이것이 바로 이 논쟁의 질문이라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가 명확하게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 조봉근 박사님은 결론적으로 자, 제한 속죄는 특별 구속 또는 한정 구속으로도 불리는데 그리스도의 구속이 특정한 또는 제한된 사람들을 위해서만 주어졌다는 개념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속죄의 능력과 가치는 무한하며 그 속죄는 가치에 있어서 제한이 없다. 그러나 이 무한한 속죄의 가치는 택하신 자들만의 구원을 위해 이루어졌으며 즉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들만을 위해서 죽으셨음을 의미한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7절. 자, 요컨대 제한 속죄는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다는 교리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가르침이다. 자,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지어놨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조봉근 박사님은 그 칼빈주의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내용들을 읽어보면 칼빈주의 제목부터 존 칼빈의 제교리 시리즈 9번째 제9 제한 속죄론 이렇게 쓰고 있고요. 광신대학교 명예교수, 제가 광신대학교가 어떤 대학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칼빈주의의 바탕을 둔 이제 그런 신학교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봐야 되는 이유는 칼빈주의자들의 어떤 그 논리적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만 그것이 그 어떤 점에서 또 그 알미니안들과 다른 것인지 여부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조봉근 박사께서 정리해 놓은 이 글에서 알미니안 주의자들의 학설이 무엇인가, 주장이 무엇인가도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요. 그 입장을 선택적 보편주의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알미니안 주의자들의 학설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구원을 완성하셨으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알미니안들이 이야기하는 이 선택적 보편주의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살펴보면요. 구원이 만민에게 제공되었으나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아 의지에 의하여 구원을 선택하고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아 의지에 의하여 구원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래서 혹자는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 값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모든 사람의 죄의 값을 지불하였다라고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칼빈주의자와 알미니안 주의자들의 그 주장의 차이점이 명확하게 들어오셨는가요? 이걸 먼저 명확하게 봐야 됩니다. 자, 칼빈주의자들의 주장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만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종국적으로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천국 갈 자들만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자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이제 이런 결론이고요.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얻는 것은 이제 구원 얻는 그런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한 속죄론과 보편 속죄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보편 속죄론과 관련해서 이제 또 양극단에 또 다른 어떤 입장들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제한적 보편주의라는 그 입장도 이렇게 언급을 하고 계시고 또 조건적 보편 구원설 이것도 이렇게 언급을 하고 계시는데 이 무제한적 보편주의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 받게 되어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의 이제 이 입장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분명히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있고 기록되지 못해서 그 불못에 던져질 자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염소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여러 가지 모든 비유에 비춰보면 종국적으로 지옥 갈 사람과 천국 갈 사람들이 나눠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다 구원받는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성경에 명백하게 반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조건적 보편 구원설이라는 것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요. 아미랄더스라는 사람이 주장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려 하였으나 아무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는 목적이 실패될 것을 미리 아시고 목적과 계획을 변경시켜
모든 사람 중에 얼마만을 구원하도록 선택하였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이다. 이런 것인데요. 자, 이것에 대해서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상황에 맞도록 계획을 변경시켰다는 주장이니 역시 하나님의 사역을 실패작으로 보며 영광이 없는 하나님 됨으로 추락시키는 이론이다. 그렇다면 그는 전능하신 절대주권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렇게 이제 우리 조봉근 박사님은 이렇게 평가를 해 두셨는데요. 이 조건적 보편 구원설도 저도 이거는 좀 아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논쟁의 핵심은 선택적 보편주의와 그리고 이 제한 속죄론 이것만을 이제 남겨두고 우리가 성경을 이제 묵상해 가면서 어느 입장이 더 성경적인가라는 부분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제한적 보편론 그리고 보편적 구원론, 보편 속죄론 이것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보면은요. 자,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는가? 아니면 택함 받은 자들만을 위하여 죽으셨는가? 라는 것이 이 논쟁의 핵심 포인트다. 라는 것을 계속 우리가 염두에 두고 가야 된다라는 점,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먼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이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을까? 아니면 택함 받은 자들만을 위하여 죽으셨을까? 어떤 쪽에 기울어지시나요? 자,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보면 이것은 이제 알미니안자들의 주장과 가까운 것이고, 자, 택함 받은 자들만을 위하여 죽으셨다. 라고 결론을 내리면 이건 이제 칼빈주의자들의 주장에 이제 접근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시간에는 제한 속죄론과 이 보편 속죄론의 핵심적인 논쟁의 쟁점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멘.